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같이 읽읍시다.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hun관장에게 고하니. 아멘.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문적으로 평화 전문 사역하시는 목사님께 쓰는 자리인데 제가 받은 은혜만큼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밋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쓰셨던 렘넌트 7명의 삶을 보게 되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시작은 어쨌든지 서밋으로 그 삶을 또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또 보니까 역시 서밋이었어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생각하면서 일단은 그 미래의 그림을 이미지네이션 하자고 하는데 CVDIP의 이미지네이션이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그림을 따라 미리 그림을 그려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서밋임을 확신하고 거기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은 히브리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바라고 있는 건 사실 없는 것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앞당겨 지금 소유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겠죠. 결국은 모든 믿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보고를 받을 때도 역시 2명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보지 않았지만 확실히 얘기합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저들은 밥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림대로 됐어요. 승리했고 또 10명의 정탐꾼을 보니까 저들 보기 우리 메뚜기 같다. 정말 자기들 생각대로 됐어요. 현실은 그게 아닌데 이미지네이션 한 대로 현실이 그렇게 됐어요. 밥이 돼서 광야에서 결국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 후대를 그렇게 이미지네이션을 많이 해야 된다.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각도로 도와줘야 할 뿐만 아니고 후대를 양육한 우리가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결론을 먼저 갖고 시작을 해야겠다. 서론적으로 결론을 몇 가지 꼭 갖고 있어야 될 게 있다. 우리 말씀운동, 후대운동, 또 렘넌트 운동 학교에서 첫 번째는 복음이라는 결론입니다. 복음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보게 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을 때 마요나시마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 이름을 반석 베드로라 하라. 그 다음 한 말씀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스스로도 흔들리는데 음부의 권세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결국 흔들리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길,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는 길은 역시 복음의 답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답입니다. 네, 사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결국 전도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이 부분에 답이 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모든 사역의 기준입니다. 후대 사역도 역시 전도라는 답이 나야만 후대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전도할 제자를 키우는 거니까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과학자든지, 정신이든지, 학자든지. 자, 그 세 번째 답은 기도라는 답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라는 답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의 능력을 누리는데, 우리가 이래야 한계를 넘게 되죠. 우리는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응답은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나라는 한계를 넘는 건데, 결국 흑암의 권세도 있고 방해도 있고 약점도 있고 다 있는데 결국은 다 넘어가시는 거예요. 역시 기도라는 답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중요한 답은 자, 이 세 가지면 다 됐잖아요. 복음, 전도, 기도. 더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전도라는 건 일종의 방향을 뜻한다면 전도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가 캠프입니다. 이건 실제 현장에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걸 현장화시키는 게 캠프지요. 결국 내 현장에서 이거 갖고 누리지 못하면 안 되니까요. 캠프인데, 이 캠프는 우리 삶의 모든 의미이고 또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현장화시킨 복음, 현장화시킨 기도, 현장화시킨 우리가 전도가 돼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중요한 것. 자, 이렇게 했으면 다 된 거지만 실은 다섯 번째 결론은 제자입니다. 여기에 후대가 들어가 있죠. 결국 남기지 않으면 안 되고 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렘넌트인데 뭐 남길 자, 남은 자, 남을 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우리가 영원한 응답이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렘넌트 운동도 역시 이렇게 다섯 가지 결론 속에서 시작을 할 때 바르게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다니엘이 어떤 거 하고, 사실 이 메시지는 우리 선교 교사들에게 어제 제가 간단하게 특강했던 메시지인데, 다니엘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다니엘 어떤 인물일까? 도대체 어떻길래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 소년인데 그 영어 성경에 영맨 이렇게 나와, 젊은 사람, 청년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한국 성경에는 소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뭐 나이가 아직 어린 거죠. 근데 어린 사람이 경우도 많지 않을 텐데 이 중요한 순간에 뜻을 정했다. 가정이 궁금해졌어요. 부모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훌륭했을 것이다. 부모님들이 아주 훌륭했을 것이다. 그 얘기는 자료가 없어요. 부모에 대해서 노코멘트예요. 아무 자료가 없어요. 다니엘의 어떤 배경, 다니엘이 어떤 성장 과정을 가졌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뭐 되게 있잖아요. 뭐 다윗의 아버지 이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래서 매칭하기 쉬운데 이 다니엘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공란이니까 상상 마음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영향을 받고 우연히 하늘에 떨어진 건 아닐 테니까. 특히 아이들은 뭐 가정의 영향이 절대적이죠. 유대인들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지혜로운 거죠. 아이들은 절대로 다른 집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 집의 영향이 어떻게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면 아이들은,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특히 데리고 다니지 않고 방 안에서 집에서 영적 분위기를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어른도 영향받아요. 옛날에 어디 갔다 오면 소금 뿌리고 막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뭐 보고 오거나 어디 갔다 오면 영향이 잔상 계속 남고 병적일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근데 수련회 갔다 오면 수련회에서 못 빠져나와. 막 그 생각나고. 근데 그게 좋은 거면 참 좋은데 안 좋은 것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생 때인데 수요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성도님과 함께, 내가 신학생이니까 신방 가자고. 1980 몇 년도인데, 그래서 한양대학교 신방 가자는 거예요. 우리 학교 교회가 한양대 바로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양대학교 어디에 영안실로 신방 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 돌아가셔가지고, 집사님 돌아가셔가지고 영안실 가서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장례식장이 이렇게 아주 세련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 80년대만. 지금 아주 좋아졌지. 냉동고가 있는 데 가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냉동고 있잖아요. 시신을 안치하는 것에. 근데 어쩐지 이걸 한번 이렇게 열었다 닫았는데 그냥 봤어요. 완전히 이제 그 착한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영향받은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갔다 와서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 어른 시체가 어떻게 일어날까? 이 생각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신학대학교 졸업반인데 대학원을 졸업해야 되고 이제 목회 나가야 될 사람인데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 저 냉동된 건데 저게 일어난다고. 저거 또 땅에 심잖아. 즉 분해돼가지고 이제 다 미생물이 와서 다 없애버리면 안 남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지? 한 번도 내가 그런 질문을 한 적도 없는데 그 질문이 싹 들어오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정은 그때 모를 때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부활이 안 믿어진다니까. 아예 그거 지나가는 거라고. 아이가 농담처럼 여기는데 나는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한 달 동안 오더라. 겨우겨우 이제 이게 자꾸 생각하고 성경 묵상하고 하면서 치유가 됐어요.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영향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금방 영향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20년 아이 데리고 있으면서 아예 애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 가문의 사람으로 가문을 초월해야 되는데 가문의 사람 빼내는 게 또 몇십 년 걸린다. 결혼하고 새 가문을 이런데 흥가문끼리 만나가지고 더 헐어져. 거기서 후대리며 흥게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녀가 그래서 흥 거예요. 그래서 만드느라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완전 응답받으면 여기 왜 그래도 오셔야죠. 어쨌든 영향을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보면 복음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거죠. 이 아침에 여기까지 오시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역시 그 뜻을 정할 수 있었던 데는 어떤 배경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여백으로 남겨놨어요. 하나님께서. 렘넌트 다 디모데도 엄마가 멋있다, 외할머니 멋있다 하는데 다니엘은 게 없는 거예요. 고아였는지 누가 갖다 길렀는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 육신적 배경. 부모는 소리가 전혀 없어요. 문헌이 없어요. 다 뒤져봐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귀족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BC 586년도에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이 눈 뽑히고 끌려가고 다 끌려갑니다. 근데 사실은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근데 BC 605년 벌써 한 20년, 그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20년 전에 벌써
1차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는 다 잡아간 거예요. 그때 뽑혀 잡아간 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BC 605년에 잡혀간 인물이 최초로 잡혀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요, 굉장히 그 집안이 성경은 귀족으로, 또 심지어 귀족을 넘어서 왕족으로 이렇게 본다면 육신의 규모가 대단히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요.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성경에 따르면 다니엘 1장을 보니까 아주 이게 준수하고 총명하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인물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마음이 들 정도니까 대단했던 거지. 자, 그래서 어릴 때 육신적인 어떤 이런 규모, 이거는 사실은 평생 가는 거지. 예. 참 규모를 우리가 복음 바탕의 규모를, 삶의 규모를 잘 만들어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예, 그래서 부지런한 분들을, 뭐 유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법조인 만드시려고 아버지가 무조건 키웠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새벽 뭐 4시, 5시에 너무 힘들지만 그걸 깨워서 습관이, 유목사님 자체가 아주 부지런하신 분이잖아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어려서 그 아버지나 뭐 엄마나 누가 이렇게 일찍 깨워서 이걸 하게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도 아주 새벽형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 주위에서 봤어요. 확실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늦게 일어나는 집은 다 늦게 일어나요.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집안 전체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부까지 싹 늦게 일어나니까 새벽 1시, 2시까지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막 하다가, 예, 야 이제 야식 먹으러 가자. 얘들은 일찍 못 일어나 보니까 순대 먹으러 가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 이 규모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맞춤형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뭐 많이 하는 게 독서 습관도 길러주고 규모가 너무 중요해요. 예. 또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후대를 돕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 규모대로 사람이 형성되니까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되죠.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복음이 이제 복음 속에 저게 담기기도 하고 거꾸로 저 속에 복음이 담기고 어떤 방향이든 좋습니다. 그러면서 담겨지면 거기서 어떤 리더의 어떤 게 나올 수 있죠. 저는 군대를 14개월을 다녀왔어요. 보통 우리 때 30개월 했거든요. 전 특권을, 그래서 저는 단기병사라고 아주 굉장히 특권을 제가 얻었어요. 단기병사 뭐냐? 일종의 방위. 예. 그래서 방위는요, 이게 물건 취급해요. 군대 가면 대접을 않는 거예요. 그 앞에 동자를 붙여요. 동방위. 선생님 경험하면서 똥방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을 않는 거예요. 난 눈이 안 좋아서 방위를 가게 됐어요. 눈이 거의 뭐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네. 군생활을 뭐 들어가자마자 막 굴리는 거죠. 12월 달에 들어갔는데 영하 10도 많이 떨어지는데 부대 들어갔더니 가만히 하나를 주더라. 푸대자를 마대자를 주면서 풀 뜯어오래요. 저보고. 겨울에 풀이 어디 있습니까? 눈이 하얗게 쌓여있는데 이제 명령 순종하나 보는 거지요. 제가 연대장실에 보내서 당번병, 농촌이고 제가 대학을 다녔으니까 농촌에 있는 데서 제가 대학생 맞지 않으니까 대장군 비서가 된 거죠, 제가. 근데 그 비서진에 이제 고참이 있고 저는 이제 신참이니까 이제 잡는 거죠. 그래서 이만한 걸 주면서 풀 뜯어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됩니다. 일단 안 나가면 죽는 거예요. 풀을 어디서 뜯어오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가니까 뭐 한숨이 나오죠. 어떻게 풀을 뜯겠습니까? 결론부터 풀을 뜯었겠어요? 안 뜯었겠어요? 예. 여러분 시험하는데 뜯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득 뜯었습니다. 제가 신비 체험을 했어요.
이게 척을 해야 됩니다. 단 몇 송이를 뜯어도 뜯는 척은 하고 와서 못 뜯었다고 해야죠. 그래서 예, 풀을 이제 논두렁 밭두렁을 가니까 양지에 눈이 살짝 녹아가지고 이게 땅바닥을 기는 겨울에 있는 풀들이 있어요. 한 0.3cm, 4cm 되는 요 싹 같은 것들. 그건 뭐 한 달을 뜯어도 채울 수 없는데 한참 땅바닥을 제가 뒤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 할아버지가 지게에다 풀을 잔뜩 쥐고, 진짜로 꾸민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뭐하냐 이랬더니까 이 마대 벌리라고 했어요. 다 채워진 거예요. 사라졌어요. 이건 리얼한 얘기입니다. 진짜로. 저도 이야, 제가 오늘 신통방통한 거죠.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돼. 근데 가져갔더니 더 놀란 거지. 뒤집혔죠. 이 풀을 어디서 뜯어와요, 겨울에. 이건 시험하려고 한 건데 다음날 또 뜯어오라고 하는데.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예, 우리가 이제 어려서 규모를 심어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규모를 심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우리가 가는 것들을 심어두면 예, 살아가면서 계속 이것이 뭐가 돼요. 그래서 어려서 이거를 잘 심어놓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면서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할 게 육신적, 영적 규모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썸밋인데 봤더니 결국 영성이 굉장히 탁월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 뜻을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네. 어렸을 때 뜻을 정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 방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리고 나서 우리 그 랩런트 중에 장교로 가는 친구에서 졸업식을 갔어요. 해군사관학교. 저 진해 가서 보니까 같은 군인을 나왔지만 차원이 벌써 지도자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금 되면 장교로 가야겠다. 진짜 그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아들 낳으면 장교로 보내야겠다. 딸을 보내도 장교로 보내야겠다. 벌써 지도자로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복장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마인드도 그렇고. 근데 진짜 참 좋았어요. 군생활 했던 걸 비교해보니 군생활 거기 막 불리는 거예요. 그냥 막 짐짝 취급하듯이 하고 막 방이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 예. 군인이 있고요. 방위가 있어요. 방위는 그냥 막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무 심부름 시키고요. 심심하면 와서 건드리고. 예. 유목쌤이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답을 찾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서 뭐 복음 있으면 어디 가든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볼 때 우리 후대들을 어려서 이 규모를 심어주는 건 너무 중요하다. 예. 자, 그러면 또 이게 우리 아이들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도와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대원 가보면 그 우리 덕평에 가서 목회대원 할 때 목사님들이 너무 전도를 잘 하시는데 이제 졸업하려면 논문을 쓰셔야 돼요. 논문을 쓰시는데 현장은 박사님인데 논문을 쓰려면 너무 할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저렇게 하냐 하는데, 그거는 왜냐면 어려서 그런 좀 안 해보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한다는 게 중요해. 해본다는 게. 조금 해보고 조금 규모 길러주는 게 평생 이게 됩니다. 물론 본질은 아니지만 사실 리더가 됐을 때는 이것도 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어려서 그런 부분을 살살 복음 속에서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는 거 쉽지 않죠. 잡혀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이때 뜻을 정해서 내가 음식을 안 먹겠다. 예,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왜 이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거지. 예, 그 다음에는 다니엘 1장 17절에 보니까 예, 다니엘은 이런 지혜 지식을 뭐 가질 뿐만 아니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환상과 꿈이라고 했습니다. 예, 영적인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예, 그 다음에 예,
다니엘 2장 1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꾸고 꿈이 생각이 안 나고, 두 번째 해석은 더 불가능하잖아요. 두 가지 다 맞추라니까 바벨론의 술객들이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고민이 되지요. 그래서 다 죽이라. 한마디로 정신 문제가 온 거죠. 영적 문제가 온 거죠. 누가 고치겠습니까? 영적 문제를. 다니엘이 그때 이제 부름을 받고 갔을 때 시간 좀 달라. 오고 시간 달라 하면서 와서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기도 부탁이었어요. 이걸 볼 때 다니엘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잘 아는 대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 전도자이고 서밋이고 다 맞지만 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건 전도제자 메시지가 그겁니다. 진짜 내가 개인 기도가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두고 기도가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전도자들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속에서 나오는 지성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첫째, 다니엘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 랩넌트들의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예, 우리 아이들은 천재다. 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다 천재로 하나님 지으셨어요. 보통 엄청난 게 아니지. 여러분 그 송유근이라고 하는 그 IQ 거의 200이라고 하죠. 12살인가 대학 들어가고 뭐 10몇 살에 박사과정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 어디 한번 딱 보고 가서는요, 영어 같은 것도 뭐 조금 배우는 것만 하는데 영어가 능숙해지고 상상 초월해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이렇게 지금 전경이 쫙 보이잖아요. 건물 밖으로. 맨하튼 같은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를 한번 쫙 눈을 본다면 딱 끝나고 나서는 360도 한번 보여주고 나서는 그 다음 딱 차단하고 그리라면 사진보다 더 정확히 그리는 거예요. 사람 두뇌가요 정말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믿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 그대로 10배 지혜도 주셨고 학문, 그 다음에 지혜, 총명 다 주셨다 했는데 애굽의 모든 뛰어난 사람을 초월해서 어마어마한 이 지혜를 발휘했다고 성경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성경 얘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걸 목표가 아니라 준 선물로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 뭐라고 써 있냐면 다니엘 2장 48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이 말이 깁니다. 10대 소년이 한마디로 교육부 장관 되면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지혜로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니엘 5장 14절에 보니까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어서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이렇게 다리오 왕이 표현합니다. 명철, 신들의 영이 있다. 앞에 맞죠. 신들의 영이 있어서. 자, 이 두 가지 영성과 지성이 합쳐지니까 당연히 결과적이지만 서밋이 되는데, 우리가 뭐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이미 대학 들어갈 때는 서밋으로 내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를 길러서 세우는 게 맞다면 물론 치유받을 렘넌트도 있고 아직 방황 중인 렘넌트도 있고 그것도 또 다른 얘기고, 정말 우리가 태영화 단계에서 기획하고 기도할 것들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 2장 48절에 보니까 아이인데 어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이게 서밋입니다. 아이인데 어른이라고 했어요. 지혜자의 어른.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애들 같은 어른이 있고요, 어른 같은 애들이 있어요. 후자입니다. 다니엘은. 우리 대부분 전자인데 이거 처리 안 들었더니 이게 어땠었는데, 자, 그러면
다니엘 5장 16절에 보니까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웠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통치자를 한다. 가버너. 예. 이미 10대 때 통치자라는 호칭을 받고 10대 때 이미 어른이라는 칭호를 받는다. 네.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 21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거를 이스라엘들이 다 알았더라. 다 10대 때. 네. 자, 그럼 우리는 그런 부분을 마음속에 잘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6장 26절입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총리 중에 총리로, 그러니까 전체를 주관하는 총리로, 네, 그러니까 완전히 리더로 서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영성과 지성이 겸비되고 나니까 서밋으로 우리가 후대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안에 가면은 항상 식탁에 그 비누의자가 하나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비누의자를 내는 이유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메시아가 우리 자녀 중에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온다고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우리 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비워두는 거. 그래서 그 의자에는 누구만 앉아요? 막내 아들만 앉을 자격이 있다고요. 뭘까요? 크면서 메시아일 수 있다는 생각. 보통 생각 아니죠. 예. 서밋 의식이 자꾸 심어지고 예.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예, 우리는 여기 나온 메시지들은 다니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안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고 우리 자녀를 갖고 들어와서 기도 제목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소년 다니엘인데요. 예. 사실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 우리는 믿고 싶어요. 가정의 영적 분위기. 예. 뭐 이건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니엘, 그 영적 분위기인데, 가정 분위기인데, 특히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니까 예, 외종으로 있어 어머니 윤회에 있던 믿음이 네 속에도 있구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믿음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영적 분위기 속에서 나온다고 볼 때 예, 너무 중요하고요. 또 번째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예, 뭐 미간에 붙여라, 손목에 매라, 목에 걸어라, 임방에 붙여라. 잘 때는 일어날 때는 누가 잘 때, 누가 일어날 때, 누가 행할 때? 부모가. 아이에게 초점이 있는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네가 길을 향할 때, 네가 일어날 때, 네가 잘 때 부모가 답이 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아이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네가 매고 네가 새기고 네가 일어날 때 길을 향할 때 계속 얘기해줘요. 결국은요 네가 있는 한에서 계속 해줘라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해줘라 그 뜻이 아니고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네가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네가 하는 모든 상황 가지고 복음 각인하고 말씀 뿌리내리도록 하고 오직 성령 체질되도록 해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결국 부모가 답이 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실은 우리 아이들이 막 세계 넣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모가 사실 24시 되는 부모가 되라 이 뜻이거든요. 예. 아이를 24시 해버리면 아이가 시달려서 고통당해요. 예. 없는 아이는 자꾸 들어와 할 게 없잖아요. 네가 있는 그 자리가 계속 현장이 되게 하면 됩니다. 아이 쫓아다니면서 노는 시간까지 뺏어가면서 그 뜻은 아니고 우리 그렇게 하기 쉽거든요. 막 눌러가지고 이리 와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네가 24 현장이 되라 그 뜻이죠. 신명기 6장 4절 9절은 부모가 24 현장이 되면 아이는 그 속에서 놀다가 들어와서 부모 통해서 받게 되고 듣게 되고 이런 거지. 쫓아다니면서 성가시게 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성가신 신명기 6장 4절 9절 우리 엄마가 저거 알더니 그게 아니고 엄마 자체가 교육의 장이 되라 이 뜻이에요. 저 말 뜻은 주어가 목적어는
너는 그렇게 하라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해라. 네. 그 아이들은 자연스레 연결돼서 영향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성경구 하나 더 쓰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너무 많은 교훈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의 나라 포로 끌려가고 잡혀가서 어떻게 되기 쉽냐면 사람에게 변질되기 쉽습니다. 변질은 아니지만 적당히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다니엘을 보게 되면 뜻을 정했다. 굉장히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가 복음을 주는 것, 우리 태영아 시절에 복음의 답을 주는 것, 부모가 답을 내는 것은 결국은 평생의 어떤 답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변질되잖아요. 저게 언제 왔겠습니까? 이미 어린 시절에 소년 시절에 뜻을 정했다는 그 앞에 과정이 중요한 거죠. 소년의 그 앞에 과정이 태영아, 유아, 유치 이 부분 아니겠어요? 이미 그 부분에 답이 났던 거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62가지 삶입니다. 62가지 삶이고 가장 본질적인 21가지 앞에 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CVDIP는 뭡니까? 유목사님 CVDIP가 여러분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메시지 유목사님 탁 하잖아요. 빨리 내 걸 찾아야 됩니다. 유목사님이 그걸 어떤 전체 입장에서 하는 거고, 나의 CVDIP 있어요. 우리 교회의 CVDIP가 있고,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일종의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요. 쉽게 말하면 그림 그리라 이거예요. 되어질 미래를 지금 그려놓고 계속 가라 그 얘기하는 거니까. 메시지 안에서, 언약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준비하면서 믿을 것은 우리가 여러분은 한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또 여러분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그릇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정말 이 2018년도 마지막 시간에서 우리는 서게 됐는데 정말 2019년도에는 하나님 주는 CVDIP로 정말 많은 후대들이 여러분 통해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도 매주마다 이 귀중한 강단에 귀중한 우리 목사님들을 세우시고 또 태영아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들었던 모든 메시지들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후대를 세우고 키우는 그 일에 밑거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또 다른 후대를 살릴 중요한 후대를 세우는 그런 시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적 서밋들이 또 기능 서밋, 문화 서밋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 현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